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세계 선교회 주최로 2016 일본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지역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일 선교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현장 잠시 후 전합니다.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중남미 선교의 전초기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페루의 가정교회, 홍종의 선교사가 이끄는 믿음의 현장을 만나봅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조각가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매우 중요했던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컨버전스 아트로 선보이는 미켈란젤로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아시아 곳곳에서 국가 정상들이 모이는 굵직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국제관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과 안으로는 소란스러운 정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가장 시급해 보이는데요.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언제나 신뢰 회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10대 파송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한국 선교사가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일본 인구의 99%는 아직도 그리스의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헌신과 수고를 다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GMS 일본 지역 선교사들이 주최한 2016 일본 선교대회. 본격적인 개회 예배에 앞서 일본 제자교회의 가나자와 목사가 척박한 복음의 현장인 일본의 상황을 전합니다. 가나자와 목사는 일본의 한 교회의 재적 인원은 60명, 출석은 40명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고생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선교대회를 후원한 GMS와 충정교회, 제자교회 등은 일본에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쉼을 얻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2박 3일의 일정으로 예배와 강의 등 다양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국으로 좀 모셔서 2박 한 3일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시간들을 가짐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고 다시 소명감을 가지고 또 현지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선교 대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회 예배에서는 일본 예수교단 이사장인 나카지마 슈이치 목사가 일본이 역사적으로 한국의 왕을 비롯해 국토와 언어, 생명 등을 빼앗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실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카지마 슈이치 목사는 고개 숙여 사죄했고 설교를 전한 박무용 총회장과 축사를 전한 김찬곤 GMS 이사장 등이 서로 안아주며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我が国が36年間にわたって韓国を併合し、言語に絶する物心両面に対する苦しみを与えてきたことをお詫びいたします。慰安婦の方々の尊厳を奪ったことに対して、恥ずかしい思いを与えたことに対しても深くお詫び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한편 대회에서는 5번의 예배와 한일 선교 협력 방안, 선교사의 영성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져 일본 선교에 대해 재조명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일본 땅 전역을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이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2016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 기간 중 열린 해외교회 지도자 세미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해외교회 지도자 100여 명이 지난 2일 C채널을 방문했습니다. C채널 김명규 회장은 환영의 인사를 전하며 세계적 발전을 이룬 국가들은 모두 기도하는 나라라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룩된 한국과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확인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캄보디아, 중국 등 10여 국에서 온 100여 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은 이날 스튜디오와 부조정실 등을 둘러보며 방송 선교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양화진 선교사 묘원과 광화문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일부는 다음 주 열리는 새벽기도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한 뒤 귀국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 젊은 세대에 대한 걱정이 크지만 그들을 통한 주님의 계획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믿음의 자녀로 자신의 사명을 든든히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은 지금도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으로 뻗어가고 있는데요. 페루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Like when we make our video In 2014, couples Katie and Jeremy Daggett and Jacqueline and Jake Blair followed their passion for missions to Peru. They fit right in the Christian Urban Development Association, or CUDA, one of the organization's goals being to overcome cycles of poverty. Christian urban development, that Christian word on the front end is really important. We do all of it because we believe what Jesus did 2,000 years ago is what gives us motive and purpose and really hope in this context where we see wealthy and poor in the same city, where we see someone who's doing really, really well, is very established, and then someone who's on the edge of dire poverty. Jeremy helps teachers improve their reading program success by starting libraries in local schools. One of the things that that looks like as the kingdom breaks in is that young kids read better and have better opportunities for the rest of their life. That's part of reconciliation for them, and that's part of mission work for us. As all four use their skills to improve life for the Peruvian people, they individually focus on simply building relationships. And when you look at Jesus' life and what he did and how he made disciples, he focused on a few guys and he poured a lot into them. And from there on, they changed the world, just a few guys. So when I think of my call to make disciples, I want to have a quality influence on a few people, and then those people can have a quality influence on a few more people, and then growth is then exponential. Despite the challenges, these couples remain passionate and hope to continue their call to missions. I feel like God's call for us here could be the same call for any Christian in the world. And that is to be a part of God's mission of blessing people and bringing people to know him better. Our prayer is for the kingdom to come and for God's will to be done her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Now we find ourselves in Arequipa, Peru. So our prayer specifically is for his kingdom to come and his will to be done here in Arequipa as it's being done in heaven. Caitlin Burke, CBN News, Arequipa, Peru. 다음 소식입니다. 선교지들 가운데 중남미 지역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비해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침체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페루의 홍종의 선교사님인데요.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종의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페루 하면 한국과는 정말 지구 반대편에는 먼 나라인데요. 선교사님은 오래전부터 중남미 선교의 비전을 가져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있는 페루는요, 남미 서부의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남미에서 네 번째로 큰 국가예요. 네. 그리고 자원도 아주 풍부하고 그 중에서도 농산물, 수산물 그리고 광물 자원이 아주 풍부해서 미래의 잠재력이 높은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요. 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잉카 제국의 수도 꾸스코가 있는데 또한 세계 그 7대 불가사의한 도시 마추픽추가 있는 네. 아주 신비하고 아름답고 또 뭐 하는 것이 다양한 그런 아주 매력적인 국가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로만 카톨릭인데 네. 이 카톨릭이 이곳 인디오들의 토속 신앙하고 혼합되어져서 아주 우상 숭배가 강한 그런 종교적인 나라이기도 해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럼 페루 상황은 어떻습니까? 선교 활동이 원활한 곳인가요?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는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카톨릭 세력이 강하여서 개신교 기독교 복음의 그 확산을 저지하는 영향력이 아직은 많이 있지요. 개신교인들은 아주 가난하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상류층의 사람들이 복음화하는 비율은 아주 저조한 상황이지요. 그렇군요. 현재 선교사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곳에서 이제 네. 가정교회 형식으로 목회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무질서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아주 더 힘들었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두 차례씩 13주 코스의 5개의 성경 공부를 아주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네. 그러면서 이들의 삶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받기만 했던 그런 자들이 이제는 섬기면서 감사할 줄 아는 자들, 그리고 자기 그 돈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고 있어요. 2014년 재작년에 그 12월에는 저희 교회에서 10년간 찬양 사역을 잘 세워놓은 우리 세사르 형제를 파나마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도 가질 수 있었었지요. 그렇군요. 제자역을 통해 훈련한 제자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의 열매를 얻기까지 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었을 텐데요. 선교사님의 사역이 중남미 선교의 중시되길 바라는 마음 갖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에는 그 계층 간의 그 분리감이 많고 갈등이 많은 그런 사회에서 저희 교회가 모든 계층들과 인종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로 어두운 사회를 섬기는 교회 되기를 저희들도 바라면서 일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더불어 기도 요청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그 요한 장로교회가 중남미 전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어른들보다는 어린이들에게 많은 그 페루의 미래가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닌데요.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이 주님의 제자들로 잘 양육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는 리마의 또 다른 지역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남편 알프레도 목사하고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영혼들을 섬기시는 마음이 잘 전달되는데요. 페루가 중남미 선교의 전기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국립중앙박물관과 민속박물관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이 휴관 없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느 때나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됐는데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순서는 다양한 문화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그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아담과 조물주가 손가락을 접촉하고 있는 그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바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인데요. 고개를 꺾고 천장에 매달리듯 완성한 이 작품, 현대기술로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웅장함에 압도되실 겁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 미켈란젤로전 소개해드립니다. 여름 휴가철,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을 찾는 관광객은 하루 2만 명. 이 관광객들이 시스티나 성당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오늘은 전 세계 미술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작품을 남긴 미켈란젤로, 그리고 무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념으로 완성한 천지창조를 만나러 가봅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3대 미술가 중 한 명이자 다비드, 피에타,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등의 작품으로 오늘날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의 작품들이 디지털로 재해석되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로 만나는 미켈란젤로전입니다.
저희 미켈란젤로 전시는요, 세계 최초로 미켈란젤로의 인생과 그리고 그의 최후의 걸작인 시스티나 성당을 컨버전스 아트로 재현한 그러한 전시입니다. 기존의 캔버스에만 있던 그림을 첨단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하고 모션 그래픽을 입혀 콘텐츠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여기에 음악과 스토리텔링까지 결합시킨 본 다빈치의 컨버전스 아트 전시는 반고흐, 헤세와 그림들, 모네전 등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창조주에 대한 집념과 애착을 자신의 예술혼에 담아 작품에 대입시켰던 르네상스의 3대 거장 미켈란젤로의 작품 200점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의 조각과 그리고 그의 회화는 오로지 그가 신에게 영광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에게 있어서 신과 자신과의 1대1의 관계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그러한 그의 예술혼이 담긴 조각은 엄청난 천재적인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냈고 그의 걸작이었던 시스티나 성당 그리고 20년 후에 만들어졌던 최후의 심판까지도 그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은 바로 여기에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최고의 걸작으로 남게 되죠. 특히 이번 미켈란젤로 전에서는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마치 박물관을 거닐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천재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의 특성을 살려 박물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으로 구성해 뮤제오그래피 콘셉트를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술적인 원화와 IT를 결합한 미디어 형식의 그런 컨버전스 아트, 융합적인 그런 아트는 다 같은데요.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조각의 천재 조각가였기 때문에 그의 그런 작품들에 대한 어떤 공간적인 구성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뮤제오그래피라는 그런 뮤지엄과 그래픽적인 요소를 합친 그런 미술품과 건축물의 조합을 이룬 공간이라는 형식의 뮤제오그래피라는 컨셉을 따른 그러한 공간적 구성이 굉장히 특징이고요. 미켈란젤로의 일생과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때의 이야기와 함께 전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마치 시스티나 성당 내부에 있는 것처럼 천장과 측면에서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을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을 지나 최후의 심판을 만나면 5.7m에 이르는 다비드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미켈란젤로전은 시간의 흐름이 아닌 작품 주제에 따라 관람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그의 작품과 정신세계를 시각, 청각, 공간감으로 느끼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술이라는 어떤 하나의 수단과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고 그것이 하나의 이번에 미켈란젤로라는 하나의 천재 조각가 그리고 신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하고 싶어 했고 신에게 집착하고 몰입했던 그의 영혼을 통해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실제 그의 예술혼 자체는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예언자들의 존을 지나 이제 잠시 천지창조 앞에서 멈춰볼까요? 천장화를 그리면서 목을 움직일 수 없는 고통이 와도 회반죽에 곰팡이가 끼어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미켈란젤로. 무려 4년간 자신의 한계 그리고 고독과 싸움 끝에 천지창조가 완성되고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천지창조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건 신에 대한 사랑과 기도였다고 말입니다. 과거에 영예를 누렸던 그런 엄청난 화가였지만 그의 삶은 트라우마를 겪었던 어글리한 그런 스스로의 외모에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그리고 가난한 귀족의 자식으로서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그러나 스스로는 너무나 움츠려 있었던 그래서 결국은 신밖에는 의지할 수 없었던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극복했던 것들은 바로 그가 예술에 집중하고 그의 영혼을 다 바쳤던 그런 혼신의 힘을 불살랐던 조각과 회화였거든요. 우리가 때로 절망스럽고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이 삶이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혼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집념의 어떤 무엇인가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미켈란젤로 못지않은 우리의 삶도 하나의 완성된 삶으로 마무리 짓지 않을까. 미켈란젤로가 디지털을 입고 21세기에 다시 출연할 수 있게 되리라고 과연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시스티나 성당 안에 있는 것처럼 천장과 벽은 물론이고 굴곡진 기둥까지 온통 미켈란젤로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세계 최초 컨버전스 아트로 선보이는 천지창조 미켈란젤로전은 전쟁기념관 기획 전시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찬양할 기회가 적은 신인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덤앤덤인데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모아서 정리해드릴게요. 신인 사역자들로 구성된 예배 공동체 덤앤덤이 지난 1일 나니아의 옷장에서 기자간담회와 쇼케이스를 가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고 자신들의 사랑을 더한다는 의미의 덤앤덤은 지난 2015년을 시작으로 총 15명의 사역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연이나 찬양할 기회가 적은 신인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100회 예배를 기념하며 찬송가 앨범과 CCM 베스트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명작 배너가 57년 만에 리메이크돼 오는 14일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로마 시대 형제와도 같은 친구의 배신으로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한 유대인 배너의 복수를 그린 영화 배너는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남기는 등 영화사의 전설로 남은 작품인데요. 영화 원티드의 티무르 베크만 베토브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미국 영화의 거장 존 휴스턴 감독의 손자 잭 휴스턴이 주인공 배너 역할을 맡아 개봉 전부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반대해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끝까지 저항한 고 주기철 목사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일사가고가 롯데시네마 10개관에서 재개봉했습니다. 지난 3월 전국에서 개봉돼 화제를 일으켰던 일사가고는 그동안 각 교회와 지역사회의 재개봉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요. 서울 용산과 경기도 부평, 대전 둔산 등의 지역에서 관람이 가능하고요. 상영이 되지 않는 지역은 단체로 대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포 한강공원 솔빕섬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캐주얼 카페 전시 헬로 아티스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상파의 대부 클로드 모네와 마네, 르누아르, 드가, 세잔, 고갱, 고흐 등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인데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여타 전시들과는 달리 곳곳에서 음료를 마시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스탠딩 테이블과 의자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요즘 일교차가 크다 보니 감기 환자들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감기 증상을 방치하면 면역력 저하 때문에 대상포진 유발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환절기 건강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시찰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